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4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요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하는 걸 뒤에서 보니까 참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찬양의 가사도 감동이 됐지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참 해보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또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 환영해 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난 쓸모없어 그러지 마시고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듣는 우리가 은혜를 받으니까 나이 상관없이 나이 들을수록 더욱더 찬양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움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셈의 후손 그리고 셈의 후손 중에서 데라의 가족 그리고 데라의 가족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다고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실감이 안 드시죠? 우리 청년들은 아마 면접 볼 때에 면접관이 나를 선택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볼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선택하면 참 좋을 텐데 아주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죠. 요즘에 슈틸리게 감독이 국가대표 뽑으려고 선수들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슈틸리 감독이 딱 왔다 싶으면 선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감독의 눈에 들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게임을 하겠습니까? 그 감독의 눈에 들어 대표가 되는 순간에 그 선수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국가대표를 달았느냐 달지 못했느냐는 선수의 생명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한 감독의 눈에 선택이 돼도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할 때 그 감동은 얼마나 대단해야 정상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단하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도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나에게 저희 개입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나한테 뭐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나의 인생에 뭐라고 자꾸 이렇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게 복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슈틀리 감독보다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감독에게 선택돼도 복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선택되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데라가 먼저 떠났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까요? 성경을 조금 보신 분들은 오늘 본문이 이상하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게 아버지가 먼저 떠났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을 통해 떠나게 했느냐, 이 궁금함을 갖고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답은 아브라함이 먼저냐 아버지가 먼저냐, 이것은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의 주도하에 아버지를 포함하여 조카로까지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주된 견해를 피력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성경을 보고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졌으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그 음성을 따라 간 것으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음성을 주셨나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이 말은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그런 말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닌 분들은 아는 말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받은,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을 받은 아브라함과 데라의 상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즉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을 주셨는가, 이것을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비단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의 상황이라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아버지 데라 한번 상황을 볼까요? 아버지 데라는요 11장 26절에 보니까 몇 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70살에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보통 출산 나이는 30세 전후였습니다. 창세기 11장 쭉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낳았다는 이야기를 보면 대부분 다 낳을 나이가 30세 전후입니다. 이 추세로 볼 때에 데라는 7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남들보다 몇 년 늦은 거예요? 최소 40년 늦은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1년만 늦어도 좋아요, 힘들어요? 좋아요, 힘들어요? 남들보다 1년만 늦어도 힘듭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 친구보다 1년만 늦게 취업해도 마음고생 해요, 안 해요? 엄청 합니다. 또 결혼 정령에 있는 사람이 1년만 늦게 해도 그 1년은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뒤처졌다고 생각이 들면 얼마나 우울하고 그리고 삶이 무기력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목회하는 저도요, 간혹 나보다 어린데 잘 나가는 목사님 보면 인간적으로 내가 뭐 했나, 나를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나?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쓰린 시간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뒤처졌다, 못하다, 늦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괜스레 걱정을 하게 됩니다. 마치 여자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키우다가 한참 힘들 때, 그리고 부부지간에 남편이 자기의 마음 몰라줘 너무 힘들 때 잘 나가는 친구를 볼 때에 그런 생각이 들죠. 나는 뭔가, 요즘에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그런 생각합니다. 저 친구는 잘 나가고 뭐 하는데 나는 집구석에서 이게 뭐야? 맨날 애들과 씨름하고 지지고 볶고 이게 뭐야? 잘 나가는 친구를 볼 때 힘들어하는 아내는 나는 뭔가,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부족한 것 같고 나만 못난 것 같아서 삶이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차마 이야기는 못하시죠? 특별히 친구 자식이 잘 나갈 때 내 자식은 뭔가, 내 자식은 언제 저렇게 되나, 자기 자식만 못났다고 생각하면, 뒤처졌다고 생각하면 절망감, 낙심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처럼 남들보다 뒤처졌다고 생각할 때 조금만 늦어도 힘든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남들보다 40년을 늦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데라는요, 맏아들 하란을 먼저 보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순서가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맞이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막내고 그리고 나홀이 둘째고 하란이 첫째입니다. 하란이 결혼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자식 얻은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하란이 장남입니다. 그런데 장남인 하란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저도요, 우리 아버지가 장남을 먼저 보내고 나서 그 아버지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식을 앞세운 부부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압니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가 얼마나 평생 나 때문에 내가 자식을 보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지, 내가 좀 더 사랑했더라면, 내가 좀 더 붙들어 주었더라면, 내가 좀 더 힘이 있어 고쳐주었더라면, 내가 좀 더 잘 키웠더라면 하는 죄책감으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데라의 마음이 결코 자기는 복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상황이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가 어찌 삶이 복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늦은 출산, 장남을 먼저 보낸 아버지 데라의 삶이 어떤 상황인지가 좀 가늠이 되시지요? 어쩌면 데라는 왜 이렇게 나는 복이 없을까? 왜 이렇게 나는 복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봄직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식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임신을 아내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이가 생기지 않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될 때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노력해도 안 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노력해도 안 됐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특히 별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술술 풀리는 사람을 보며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상대적인 박탈감, 괴로움을 당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부모 잘 만나, 저 사람은 남편 잘 만나, 아내 잘 만나,
별 고생하지 않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 나를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이 많이 무너지겠습니까? 게다가요, 아브라함은 막내입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형들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졸지에 봉양해야 됩니다. 재산은 형과 둘째가 많이 받았는데, 그러나 봉양은 자기가 해야 되는 입장을 볼 때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흔히들 재산 갖고 많이 싸우잖아요. 받을 땐 다 받아놓고 부모님 나 몰라라는 자식 보면서 얼마나 열불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적게 받은 자식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은요, 책임지지 않아도 될 조카까지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자식 키우기도 어려운데, 물론 자식이 없었지만 조카까지 키워야 되는 아브라함.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그리고 책임져야 될 삶의 무게와 분량은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삶이 여러분 같으면 복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만나고 접하는 상황이 결코 복된 상황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버지를 보고, 자식인 아브라함 나도 보고 아버지도 복이 없고 나도 복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여러분처럼,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은 여러분처럼, 중요한 문제가 풀리지 않은 여러분처럼,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을 바라보며 나만 뒤처진 것 같다는 느끼는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너는 복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과 데라의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결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말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힘들 때에 누군가가 잘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너무 몸이 아파요. 그런데 누군가가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좋아질 거야 라고 누군가가 말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용기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잘 된다고 누가 그래? 당신이 어떻게 알아? 당신이 내 고통 알기나 해? 당신이 내 아픔 알기나 해? 당신이 내 눈물 알기나 알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아는 척하지 마, 잘난 척하지 마, 이렇게 삐딱하게 강팍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말이지만 그 말을 듣고 고맙다고 반응할 수 있지만, 좋은 말을 오히려 삐딱하게 잘난 척하지 마, 네가 나를 알아? 네가 고생이 뭔지 알아?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삐딱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누가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주신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누가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면 개뿔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 자, 눈 좀 뜨세요. 자, 좋은 얘기,
잘 되는 얘기, 소망 주는 얘기는요,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삐딱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좋은 얘기는 무조건 하나님 주신 음성으로 꼭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좋은 말은 꼭 받아 먹읍시다. 말은요, 씨앗입니다. 당신이 잘 된다는 말을 들으면 내 마음밭에 잘 되는 씨가 하나 뿌려진 거예요. 그러면 잘 되는 씨가 많으면 그 씨앗을 통해 잘 되는 열매가 많아질까요? 아멘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은 씨앗과 같으니까 자꾸 받으면 받아 먹으세요. 개코꾸역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소리 그러지 마세요. 사회생활 해봤어? 없어봤어? 아파봤어? 그러지 마세요. 그런다고 나아지지 않아요. 남이 너는 복되다라고 말하면 그 말을 받아 먹으세요. 왜냐하면 복되다는 말은 내 마음밭에 복된 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씨가 많으면 열매가 많이 맺겠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당신은 복될 거야 라고 받아들이면 언제 그렇게 된대요? 얼마나 된대요?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마시고 그냥 받아 드세요. 마음밭에 복스러운 씨앗이 많아지면 언젠가는 복 있는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의 씨앗을 주신 겁니다. 복이 없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에게 삶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나는 복도 없다 이렇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면서 참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아내 복도 없고 부모 복도 없고 일 복도 없다, 건강 복도 없다, 이렇게 혹 생각해 본 분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을 받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복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옆 사람에게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잘 전해줍시다. 당신은 복이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이 될 겁니다. 복이 없는 상황에서 주심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당신은 복이 될지어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본문에 가라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12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에 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 가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이 가라는 단어는 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 가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하면 움직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뭐 했다? 움직였다, 이 말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 말을 받았습니다. 이 말에 따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따라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한 사모함이 없는 한은 사람의 이야기로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거는 목사의 개인적인 견해야, 저건 목사의 개인적인 하고 싶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복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을 복이 있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 말씀을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받습니다. 뭐하라 다 부담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복이 될지라는 말씀에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부담이 아니라 복이 되는 말씀으로 꼭 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 되는 말씀이다. 자, 입을 열어 따라하셔야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들어갑니다.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그냥 말씀이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갑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 있는 말씀이다. 자, 다시 한번 입을 열어 따라합니다. 입을 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입을 열어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은 나에게 복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자꾸 받아 드셔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상황, 데라의 상황이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틀리지 않아요. 몸을 봐도, 가족을 봐도, 일을 봐도 왜 이렇게 나는 복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한번 5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5절만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 하란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라 움직였더니 어떤 복을 받았느냐?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주셨습니다. 복이 없다고 여겼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눈으로 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에 따라 움직이시다가 복을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에, 그리고 교회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어쩌면 목회하는 저도 힘들어요. 살아가는 여러분도 고되지요. 힘들고 고되지 않은 분 아무도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잘 받아 드시고 아브라함처럼 이 음성에 여러분이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너는 복이 될지어다는 말씀에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의 사람으로 움직이시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움직이시고 말씀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움직이셔서 아브라함처럼 눈으로 복을 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이 될지어다. 여러분, 자꾸 스스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나는 복이 될지어다는 이 음성을 자꾸 마음밭에 누가 들려주지 않으면 본인이 자꾸 씨를 뿌리시면 됩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이 말씀의 씨앗이 많아질수록 많은 복을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임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